번시는 목자들은 적에게 쫓기고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대적은 아들 압살롬이나 사울왕 정도라고 말하겠죠. 게다가 번시에는 그 악인들의 행동대로 형벌과 멸망으로 갚아달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사울을 멸망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들과 싸울 이기려는 의향도 없었습니다. 설사 다윗이 번시를 사울왕이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시기에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대적은 사울왕과 압살롬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겠죠. 번시는 다윗의 단일적인 싸움이나 사건에 대한 단회적인 구원이 아닌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다윗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택한 백성의 구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1절에 사실 여호와는 저토록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않아도 악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알고 계시죠. 지금 다윗은 근본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구약의 의인들은 간절한 기도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그런 구원이었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더욱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반석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최초로 반석이 거론되었던 광야, 출애굽 시대를 떠올리겠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돌이시다, 바위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절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자꾸 돌멩이에 비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은 문화인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물론 돌이나 바위가 좀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생명과도 같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 돌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물이 메마른 지역에 우물 같은 것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돌과 함께 싸워야 되는 바위와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달라서 돌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또는 메시아에 비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구약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말은 곧 여호와는 나의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계속해서 그들 옆에서 반석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사망으로 달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은 처지죠. 성경은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생명의 반석이 메시아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약시대 그 백성이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반석이란 존재로 따라다니고 계시되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바위 성분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주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과거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약의 택한 백성에게 항상 생명의 반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분의 자취만 느껴도 불이 떨어지고 번개와 폭풍 후 우레 동반하기에 어느 누구도 그 임재를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죠. 2절의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분의 부재에 괴로워하면서 적어도 지성소만큼은 여호와가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시대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지키고 있었죠. 다윗은 근처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오직 그는 그곳을 향하여 손들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죠. 3절의 화평은 언어로 샬롬인데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번영하고 건강할 거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계열에 속한 자들은 이웃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어요. 그런 악인과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서 5절은 그런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여호와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을 찬송합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단회적인 구원이 아닌 앞으로 있을 궁극적이며 온전한 구원입니다. 보통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의 확신을 말할 때 이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해요. 8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어로 메시아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백성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죠. 하나님은 아들 메시아를 먼저 고난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의 표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메시아와 똑같은 구원을 얻게 허락하시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편에는 다윗의 고난 중의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 중의 기도를 미리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런 메시아의 고난 중에서 메시아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들을 구원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런 것은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의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한 사람 그리스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모든 자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메시아의 구원이 모든 주의 백성의 구원이 됨을 언급하죠. 주의 산업은 택한 백성의 자체,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산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끼고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일시적 단회적이 아닌 영원히 성도에게 목자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고 계시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만약에 본시가 다윗의 단회적인 싸움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기도였다고 칩시다. 그럴 때 다윗의 인생을 포함한 구약 시대에는 본시 같은 시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를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불명확한 기도나 확신 없는 기도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본시는 다윗이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소원대로 메시아 예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산업인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피부로 느낌으로 와 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와 닿는지를 철저히 공부하고 깨달아야겠죠. 왜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형태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와 닿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와 닿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인 그러한 인도가 또는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목자됨의 보호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느끼고 마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친근함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그분과 누리시고 그분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